저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굉장히 마태복음의 정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산 위에서 주시는 빼어난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을 처음 맞닥뜨리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아마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 광야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공포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 오르사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 내려다 놓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정의된 약속된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는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새롭게 정의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가게 될 인생의 여정이 마치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백성,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크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백성의 삶, 이 두 가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는 이제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삶,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러한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따를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이 이미 예견되었고 이미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이를 따라 사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 길을 순종하며 걷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라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시냐면 이방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로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험한 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넓은 문과 널찍한 길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이 선호하는 편안하고 인기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야 하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자기부정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통해 앞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걷는 이들과 넓은 길로 걷는 이들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그리고 그 열매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나쁜 나무는 누가 만들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앞에 문맥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잘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 그들의 행동이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서 나는 적어도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칭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성이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이다.
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의 의는 누구로부터 받은 의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의 의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여겨주시고, 그분의 백성이라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좋은 나무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봤는데 오히려 제 안에 드러나는 죄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봤는데 오히려 제 안에 가득한 죄의 모습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벗어나려고 애써봤자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시고, 죄 많은 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그분이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착한 삶을 살고 조금 더 순수한 삶을 살아서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오히려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이 없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인받고 그분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큰 사과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감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가 맺는 열매들은 나무를 위해 맺지 않습니다. 나무 자신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열렸을 때 나무에게 찾아오는 새들이 열매를 먹기 위해 막 날아옵니다. 근데 나무가 안 돼, 이거 내 거야, 너 줄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새들과 많은 짐승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농부가 찾아와서 열려있는 열매들을 따려고 할 때 이거 제 겁니다,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찾아오는 새들에게, 많은 동물들에게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무입니다. 크고 울창한 나무는 무더운 여름에 큰 그늘을 만들어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쉼터를 제공해 줍니다. 또 큰 나무는 큰 뿌리를 내려서 땅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일어났을 때 그 땅 요동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는 우리 자신을 위해 맺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들은 흘려보내줄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상황들,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하실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좁은 길로 걷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의롭다 여겨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봤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장을 입고 버젓이 목사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서,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단 하루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엎드려져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을 흘려보내주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어디에 나아가서, 제주에 가서, 통영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흘려보내주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나의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흘려보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3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경험하게 될 일상의 자리에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열매를 나누어 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오늘 출발하는 대만 선교팀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